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하고 15장 2절로 4절까지 두 군데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저쪽에 에어컨은 끄지요? 예? 그거.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여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그 다음에 15장 2절로 4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거를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요거 요한계시록 일에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있으니까 기억하기는 쉬워요. 기억하기는 쉬운데 이제 뜻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상징적으로 기록이 때문에 주관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삐뚤게 그래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근거가 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제일 해석이 주관적으로 삐뚤어지기가 쉬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제일 여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긴 배워야 되는데 이제 지금 바로 또 배우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이거를 잘 또 구원의 도리를 써야 되는데 창세기나 이 요한계시록 사람이 흥미 위주로 지식 위주로 이렇게 배워놓고 자기 구원에 실제로 그 도리로 쓰기가 참 사람들이 잘 못 써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구원 도리가 제일 사실은 깊고 참 필요한 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서 또 쓰고 또 인생의 참 넓은 범위에서도 인생을 승리하는데 잘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오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위태한 그런 자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안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너무 6, 7년 동안 항상 전쟁 위험 속에 살아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만성이 됐고, 근데 그것보다도 앞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그때 보면 우리 나이 때까지는 왜냐하면 앞에 부모 세대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두렵고 하면 안 된다는 그 어떤 문제가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데
이제 한 단계 넘어온 다음 세대는 항상 그렇게 부모들부터 왔으니까 지금까지 왔으니까 뭐 그렇겠나. 현재는 그래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또 뭐겠나. 도리어 어떻게 보니까 전쟁을 가지고 우리들을 도리어 이렇게 자기들 정권자들이 이용해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 그런 데로만 가지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는 거기에 대한 준비나 두려움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보면 꼭 그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세대가 오면 전쟁이 꼭 100% 일어나더라고요. 전쟁에 대해서 그래 두려움을 가지는 세대는 안 일어나는데 그 다음 세대는 거의 100% 가까이 일어나요. 보니까 전쟁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한 단계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금 그 주축이 되는 시대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전쟁이 안 일어날 것도 같고 어떨 때 보면 뭐 일어날 것도 같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양쪽이 다 크게 피해를 입으니까 함부로 전쟁을 못한다. 그래서 북한에 핵이 있으면 우리 쪽에도 핵이 있으면 서로 같이 공멸하니까 전쟁을 못할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정상적인 국가 체제가 있는 나라의 핵을 가진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제일 위험하냐면 개인 독재자가 핵을 가진 나라는 독재자가 휙 돌아버리면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쏘라고 해도 어떤 그 핵하고 미사일을 쏘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잠깐 잘못돼도 걸러져 갖고 제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소련에서도 어떤 분이 핵전적이 미국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로 경고음이 났는데 이건 아무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 사람 저 사람 알아가고 하니까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핵전쟁을 막았다고 요즘에 나오잖아요. 보니까. 근데 북한 같은 나라는 김일성 혼자가 김정은이죠. 혼자 쏘라면 어떤 여과장치도 없이 그냥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리비아 같은 카다피가 있을 때, 후세인이 있을 때 만약에 그런 독재자들은 그냥 쏘라면 뭐 여과장치가 없이 그냥 여과 없이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대방에서 또 하지 않겠어요? 서로 보복으로.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김정은이 같은 저런 체제의 독재 체제에서 가진 핵무기는 진짜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대포가 몇 방 떨어지는 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핵폭탄 하나 떨어지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데는 사람들이 서로 핵 억지를 가지고 하면은 공포의 균형과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하지만 제 말은 하나님이 김정일을 살짝 머리가 살짝 하게 만들면은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제도적으로 억제 장치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북한이 저렇게 지금 온 세계가 골칫거리로 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 불러내면 당장에 조용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그 하나님이 알고 보면은 우리 예수 택한 우리 자녀, 우리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걸 존재했고 또 역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믿으면서 한면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또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세상만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주 안에서는 또 뭘 가질 수 있죠?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 세상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어떻게 뭐가 무서워지죠?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우리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14장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왜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그 속죄 제물로 뭘 드렸죠? 어린 양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구약 시대에 속죄제를 드리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또 누구죠?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또 그래서 사람 되어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최고의 희생을 말합니다. 사람 된 것부터 희생입니다. 죽는 것만 희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죽기까지 희생한 우리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사람으로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영원히 부활하시되 인생을 잊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전지전능자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이 시온이라는 건 중앙을 말해요. 우리 찬송가 16장 3절에 보면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이렇게 거기 시온성이라는 거는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기 모든 세상의 중심되는 그것을 시온은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아가서나 또는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할 때는 시온의 딸들이라고 표현해. 시온의 딸.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시온의 딸이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왜 그때는 시온을 붙이는 의미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중심. 시온. 그래서 여기 시온산에 섰고, 어떤 분들은 수석 해석에 보면 시온산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장소적인 시온을 여기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하니까 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당신과 같은 온전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중심은 하나님 택한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뭡니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이 자식 이렇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내놓으면 자식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보니까 자식 안 그래요? 자식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빼놓고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중심으로 살질 않나요? 그렇게 안 살아요. 아무도 이인자 집사님, 차정대 집사님 외에는 아멘 안 하는 것 같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 자기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안 살고
어떻게 김영희 목사님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처녀들도 날 때는 왜 나가 고생해 하다가 자식 딱 낳으면 어느새 자식 중심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혼 안 한다. 자식 왜 낳냐? 일단 낳고 나면은 자식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게 그 여자들 아닙니까? 부모들. 우리 나은이도 지금 현재 시집을 지금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저 나이에는 왜 자식 낳아서 내가 고생을 해? 아마 저런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전에 때는. 근데도 저래 놓다가도 시집가서 자식을 낳으면은 전부 자식 중심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택한 백성 우리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걸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본능적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늘 시온산에 섰고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는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살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이 시온산에 같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네. 14만 4천 해석은 저번에 했죠. 12 곱하기 12하고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되니까 12 구약 12지파 신약 12지파 1000 모든 많은 수도 신구약의 모든 택한 백성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을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자, 이름을 썼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지식과 소망과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한짝에는 이름이 썼기 때문에 소유 그의 것이 됐다. 우리 사인 이렇게 하면 내가 책임진다. 그의 것 됐다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써졌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죠? 어린 양의 것이고 또 누가 책임지죠? 어린 양이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마에 이름이 썼고 또 아버지의 이름도 썼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것이고 또 그분이 책임진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래서 하죠?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택한 백성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서 불려가죠 하고 하지 않습니까? 불려가잖아요. 자식의 그 수치도 내 수치고 부모의 수치도 뭐예요? 내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걸 우리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복 있는 관계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번 공가에도 하나님 다음가는 뭐요?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다음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하나님과 같이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가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 찬송가 110장에도 햇빛 되게 합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존재에게 베풀어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에 뭐가 되는 것이요? 주님을 나타내는 햇빛 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너무 부한데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또 미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지혜 있고 가장 부유하고 한 여러분이라는 걸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그 원천이 누구한테 받아서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 내 거 아닙니까? 난 탕자가 아버지 보고 내 목을 달라고 아무 수고 안 해도 달라고 해서 나갔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아버지 내 목 주세요.
근데 그걸 바로만 쓴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당가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가 바로 쓰고자 하면은 부모는 있으면 다 주고 싶잖아. 못 줘서 그렇지. 하나님도 오늘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만 쓴다면 그래 바로 써서 정말 햇빛으로 산다고 하면은 나한테 필요하도록 다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햇빛 되게 합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14만 4천 우리가 지금 서 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막 돌아가도 하나님이 우리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동행하고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로 세우시려고 그걸 키우시려고 지금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아침에도 주일학교 찬송하는데 어린이 찬송의 333장에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그 찬송 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부모님들이 자기 다 해서 하지만 안 돼. 아니야.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안 돼. 아니야. 제일 많이 하지 않아요? 달라는데 또 제일 안 주기 그 요구에 대해서 잘 안 해주는 거 부모가 제일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요구도 제일 많이 받고. 근데 안 해주는 이유는 안 해줘야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받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는 같이 오늘 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어려운 게 많은 그것까지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안 주는 거다. 근데 주는 게 맞는데 주고 있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욕심대로 잘못 구해갖고 안 주는 그것만 안 준 거로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지민이한테 말 안 해도 주는 게 많죠. 근데 자기가 달라서 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지민이가 눈이 지금 어리둥절해갖고 저를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적인 면, 신령한 면. 근데 우리가 어떨 때 구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거는 이제 오게 돼 있지만은 두 가지가 어떤 거는 아직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미루고 안 주는 것도 있고 잘못됐기 때문에 안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 사실 우리 인생에 보면. 그거 가지고 딱 내가 못 받았다고 딱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우리가 자식들이고 또 우리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 사실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도 내 욕심대로 해서 안 준다고 그러고 또 주긴 주는데 좀 우리가 받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좀 돼서 키워갖고 주려고 또 안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에 우리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지금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도 놨지만 움직이고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 중에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하는 거 그죠? 조그만 김정은이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막 트럼프도 김정은이가 트럼프 약 올려갖고 세상에 자기하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대통령하고 똑같이 한번 높아져 보려고 그러는 것지도 몰라. 미국 대통령은 맞짱 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 맞짱 떠갖고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보니까. 그런 어떤 거는. 트럼프가 지금 김정은이한테 말려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어떨 때는. 자, 그렇지만 저런 것까지 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래 믿고 또 거기 좁은 범위 그 안에 나 하나는 또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 하나가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자식 하나 굉장히 귀하지 않아요? 나는 세상에
이것도 사상적으로 좀 알아요. 세상 국가 정치가 전체주의라는 거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하나의 구성물 같이 여기는 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의 그게 공산주의가 그 전체주의입니다. 전체 중에 이건 아무것도 개인 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것도 전체주의거든요. 공산주의 같은 전체 하나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거는 이 자본주의하고 경제체제하고 다른 걸 말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이 사람의 뜻을 모아갖고 같이 뭘 이루어간다는 그게 시작입니다. 전체가 있고 그 중에 한 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내 하나가 기중하고 내 하나가 기중해서 전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우주와 연계 가운데 내 아무것도 얼마나 좋은 존재 그렇게 존재 가치가 없는 그렇게 보면 내가 얼마나 존재 가치가 없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 어떤 때는 뭐 홍수가 나서 뭐가 나서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우르르 죽고 전쟁에서 폭탄 하나 떨어져 몇백 명이 죽고 사람 죽는 거 너무 쉽게 죽잖아요. 그렇게 보면 민간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없어요.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 같으면 자기 가치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바둥바둥 살아갈라 하겠어요. 나중에 지나가다가 뭐 산사태가 나서 몇십 명이 후루룩 무너져 죽고 전염병 한번 쑥 돌면 몇천 명이 막 죽고 사람 죽어가는 그 숫자에 비하면은 사람이 너무 가치가 없어요. 나 하나 가치 있다가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저는 그걸 보고 참 어릴 때 허무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인간 자체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전쟁에 가서 끌려가서 끌려가는 거 아니 군인들이 보면은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막 죽어 넘어지는 거예요. 끌려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싸움에서 병사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 전쟁 기회로 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전쟁하는데 옛날에 1차 대전 참모전이니까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총을 쏘는데 참모 밖에서 보지도 않고 총을 막 쐈대. 보지도 않고 총을 쏘는데 무슨 맞겠어요.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이 참모 밖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 죽고 둘 죽고 인생이 그 전쟁에 죽는 거 병에 죽는 거 보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 하나가. 근데 저는 깨달아 하나님이 나 하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어도 한 자식 한 자식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택한 우리 백성은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 여러분들 자식이 여럿이 있어도 하나하나가 다 귀하잖아요. 자기 부모가 보면은 많은 자식이 있으면 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하나가. 또 자기 자신은 자기 하나가 귀하겠지.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이 있어도 나 하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이거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 버렸고요. 또 모든 걸 진행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런 전쟁 또 뭐 어떨 때는 세상에 좋은 모든 축복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뭘 만드시냐가 하나님이 얼마나 너에게 필요한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너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배고픔도 당하게 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서 사람 관계 힘든 것도 느끼게 하고 병들어 들어보게 하고 또 하나의 축복해 갖고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가 싹 해결돼서 너무 평안과 기쁨이 오기도 하고 배고픔도 맛있는 음식도 먹어서 맛있게 또 하고 자, 어느 일을 도와줄 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때 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별 볼 줄 아는 일 도와주면 하지마 싫다고 하잖아요. 싫다고 하잖아요. 싫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좋은 것만 주면 좋은 가치를 몰라요. 나쁜 걸 겪어봐야
그 좋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옥도 두고 마귀도 두고 사망도 두고 다 이래서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는 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동물들도 보면 암수가 다 있고 물질도 보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고 왜 전부 쌍을 다 만들어놨어. 하나로 된 게 없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세상이야. 그래갖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쪽에 그 고통 그 세상을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얼른 하나님께 나가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들어서 그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어려움을 줬나 이걸 근본적인 그 어렵게 하신 하나님께로 가면은 거기서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안 가고 그 내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평생 고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예? 그래 오늘 이것도 그래 제가 시온산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시온산에 14만 4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하나님의 그 자녀이기 때문에 갈수록 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그죠? 또 점점 갈수록 내가 하나님 원래 나를 책임지시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있는 것을 더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갈수록 보면은 시온산에 섰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본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도다.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뭐냐면 어린 양이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구속한 그 모든 구원의 사랑의 그 역사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부르는 게 뭐죠? 새 노래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보내고 세상에 이렇게 이런 죄와 선과 악, 이런 불행과 행복이 섞인 이 세상에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배우게 하는가?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하신 주님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를 이렇게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택자들에게 대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 택자에게 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노래를 배우는 거죠?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배우는 거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대속을 통해서 그 넓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구원의 모든 역사를 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이게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배운 거 가지고 또 우리가 이것 갖고 세상에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대속의 노래를 배운 거 부르는 것만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노래 부른다는 말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디서 이 노래를 부르냐 하니까 여기 오늘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보니까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우리가 건너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대속의 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지금 뭐와 똑같은 거 하면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백성들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의 홍해바다를 지금 건너서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 바다를 건너는 거 찬송가 157장에 나오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바다. 근데 이 바다가 성경에는 죄악의 세상을 표할 때 바다로 표현해요. 근데 우리 찬송가 136장에는 그게 은혜의 바다로 나오네요. 겉으로 볼 때는 죄악의 바다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게 오늘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은혜의 바다로 지금 은혜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건너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 고난밖에 없는 세상으로 나중에 늙어갈수록 더 지쳐서 나중에 죽지 못해서 사는 세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최은수 집사님 이제 늙어도 저기 안타깝지 않죠? 예? 오늘 주일학교 때 우리 저 김소정 딸 혜원이가 너 할머니들 보면 어떠냐고 슬프대요. 자기가 할머니 될 거 생각하니까 슬프다 그러더라고 혜원이가. 그 육신의 그것만 보면 슬프지요. 늙어가는 게. 혜원이가 웃고 있네 저기 앉아서. 혜원이 잘 기억해라. 나 이제 평양에 너 기억 잘해야 된다 이제. 이제 슬프대. 사람 보면 슬프죠. 인생에 뭐 그냥 늙어 시달리다가 늙어가는데 슬프지 않겠어. 근데 겉사람 우패하자면 속은 날로 우리 새로워지는 이 면을 하나님의 대속의 선호를 배우고 불러가지고 그걸 만들어가는 내 생애라면 늙을수록 더 가치가 있어지죠.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이 바다를 건너는 거는 우리 찬송가 136개는 은혜의 바다라고 하고 이제 보통 성경에 나타나는 거는 그 은혜의 바다가 아닌 그 세상의 그 흉흉하고 두려운 이 짐승의 세상, 우상의 세상, 660의 사이비한 이 세상이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바다를 건너는데. 그런데 또 성경은 다른 면에는 바다를 안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또 거기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라고도 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펴봅시다. 전부 다. 12장 6절에서 6절 한 보고 그다음 14절도 보고 합시다. 네.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 다음 14절.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여자는 우리 요한계시록 뒤에 14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여자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고 14장에 나오는 그 여자는 다른 것. 그 여자는 세상의 음녀 여자를 말하고 여기는 그 여자의 해석을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다.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여자는 낳아서 양육하는 면이잖아요. 그죠? 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라고 했어요.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이를 베어서 그죠? 믿음의 사람들 베어서 해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육하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뱀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니까 광야로 도망가. 이 도망가는 것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도망해. 거기서 1260일 3년 반을 말하고 신약시대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14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니까 이것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보태면 세때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큰 독수리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말하거든. 독수리의 날개. 우리 찬송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독수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 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는다고요? 광야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 양육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어떨 때는 이렇게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로 이 세상살이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근데 오늘 15장에는 광야에서 양육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는 거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그 힘으로 짐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짐승과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뒤에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건너고 나서 불렀다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또 부르게 되는 거죠. 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바다가 어떤 바다냐니까 불이 펄펄 같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그와 같이 어떻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앞에 또 짐승 같고 하는 것도 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잖아요. 13장이나 16장 같은데 그러면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다는 뜻이지요. 이제 오늘 여기다 보니까 이 세상은 불이 활활 붙는 또 그리고 투명하게 뭐가 다 보이는 유리바다 같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지금 건너고 있어요. 건너는데 여기 이 세 가지를 이긴 사람은 그 건너가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뒤에 3절 이하로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뭐냐 하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실 일이 크고 귀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너무 크고 귀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큼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아 약속의 신실한 분이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또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귀하신 분이야. 내 인생이 살아보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보면 참 귀할 일들이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게 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하고 다르게 되는 일이 많아요. 믿음대로 되는데 세상은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리고 만국의 왕이시오. 그분이 모든 왕 중에 왕이야. 그분이 모든 그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갈수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거.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오리까. 세상이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야. 그분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두려워지는 일이 없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두려워 아니하며 영화롭게 아니하오리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살았는데 살아볼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고 그만 의롭다. 세상에 의로운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래서 만국이 다 주께 경배하리다. 이런 것을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 다 체험을 하고 이 찬송을 그때 가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건너서. 그러니까 지금 건너면서 오히려 배우면서 또 부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대해서 깨닫고 믿어지면 벌써 많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벌써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자, 세상이 유리바다라는 거는 환하게 다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투명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여도 다 나중에 하나님 보시고 나중에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질 것이지 숨겨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말하지 말란 말까지 다 그대로 전해지잖아요. 그죠? 예? 말하지 말란 말까지 다 전해지잖아. 이제 보니까. 숨길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은 뭐 모르는 게 없지. 우리 속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도 어디 다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사실 알고 보면은. 요번에도 어떤 조영수 조사님이 나보고 전화가지고 어저께인가? 조사님, 어느 게 목사님이 필리핀 단계 선교를 며칠 가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보내기 싫은지 왜 그런지 다 차서 못 간다고 좀 말해서 가지 못하게 좀 하라 그래요. 어떻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냥 그 목사님한테 물어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거짓말을 하지 마. 거짓말을 하지 말래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나중에 드러날 거니까. 그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이 섞였다. 유리바다를 먼저 말했습니다. 다 지난주에는 유리바다 얘기 안 했죠. 그죠? 유리바다는 나중에 다 드러날 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저도 부끄러울 게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고백해봐야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앞에서는 그때 가서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이 나입산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예? 나입산에 저번에 부끄러운 게 없는 것 같아. 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불이 섞였다. 이 죄악의 불이 이 세상은 지금 죄악의 불이 홀 붙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고 있는 게 세상입니다. 자, 왜 여기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건 두 가지 같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지.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을 모른대도요, 여러분들. 자, 맨날 배불러 봐요. 배고픈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게. 조양자 사모님, 옛날에 그 과일 먹은 게 맛있었어요? 요즘 과일이 맛있었어요? 내가 과일을 안 사줬다고요, 옛날에. 엄청 원망을 해가지고. 요즘 과일을 뭐,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줘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 맛이 있어도 옛날 비해 맛이 없을 거예요. 없어서 조금 먹으면 맛있잖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이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그렇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어떨 때는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 막 찾게 만들잖아. 그죠? 이 해바라기 보세요. 우리 해바라기 보면은 누가 해바라기를 보면서 왜 좋아하느냐? 이건 해만 보잖아요. 그죠? 주만 바라보면 주바라기가 이걸 보면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해바라기를 보면서.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자꾸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되면 그 은혜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자꾸 믿음이 없을 때,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저녁예배 때 말했지만은,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어려운 거는 도로 주님께 맡겼다가 찾아오고, 별로 어렵지 않은 것만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은 그럴수록 어려운 거는 주님께 맡기고, 작은 것까지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맡겨놨다 안 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도로 찾아오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하나님 뭐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바라보고 맡기냐고. 이제는 좀 너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옆에서 속닥거리거든요. 아니야. 믿으면서. 그러니까 주님께 더 맡겨야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못 박힐 때 양쪽에 있는 강도 하나는 끝까지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로마 권력에게 아첨해 가고 또 더 살아보려고 내가 하나님보다 여기서 우리를 살려봐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을 욕을 해가지고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아첨해서 좀 더 살아보려고 하는 끝까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자기를 죄 때문에 죽는 자기인데 그 죄는 회개 안 하고 거기에 아첨하는 거고 세상에 대해서. 근데 한 강도는 어떻게 됐죠? 당신의 돌이 삐죽이면서 우리는 우리 죄로 상당히 죽는데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우리는 우리 죄를 죽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놓고는 또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믿잖아요. 뭐냐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고령 또 그 고난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모든 사람이 힘없이 죽어가는 믿을 수 없는 그 주님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어렵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무능하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 딸 하나가 그래요. 뭐 아빠의 하나님 무능해요. 내 기도도 안 들어줬으니까. 아빠 기도 여태까지 했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래. 그 얘기를 집중내한테요. 그러니까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러니까 그 믿음이 큰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이 그 죽는 자리에서 하나는 구차 목숨 더 살아보려고 세상에 아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로 다 믿을 수 없는 그때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냐. 우리가 그 강도가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한 번 잘해갖고 구원 얻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 그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또 그 믿을 수 없는 그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큰 믿음이거든요. 지금 이 유리바다를 건너가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죄악의 불이 홀 붙습니다. 자, 오늘 요거로 이제 끝나는 건데, 죄악의 불. 여기에 불이 붙는데 잘 타는 거는 집과 나무와 풀이잖아요. 이런 진리가 아닌, 영감이 아닌, 주의 빛공도가 아닌 것들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의 그 죄악의 욕심의 불이 홀 붙으면 같이 불타갖고 욕심이 더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여자들이 좀 화낼지 몰라도 세상에 제일 세속적으로 많이 살기 쉬운 나이가 아줌마들이라. 아줌마들. 너무 화가 납니까? 왜냐? 자식을 낳잖아요. 어리면 당장에 돈이 필요하거든요. 어릴 때보다 더 학교가, 중학교 가면 더 필요하거든요. 대학 가면 더 필요하거든요. 실제 아줌마들이 돈을 다 관리에 쓰잖아요. 돈 써야 되는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아줌마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남편 버는 거 갖고 안 되니까 옛날에도 그 맞벌이 시대 아닌데도 벌을 나갔거든. 지금 또 벌잖아. 막상 돈을 쓰는 사람이 돈을 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돈이 필요한 사람 되고 더 세상에 필요한 사람 되니까 환경적으로는 제일 세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이제 나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속화된데도 그냥 자식 때문에 더러워지고 죄도 짓고 온갖 다 하잖아. 자식 때문에. 나 때문에는 안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합니까? 여자들이, 엄마들이. 자식 때문에 하잖아요. 예. 뭐 내가 너무 억울하게 말하나? 자식 때문에 이제 아직 이 처녀들은 잘 이해 못해. 나은이 아직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아직 엄마 옆에 보면서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게는. 자식은 되면은 다르대도요. 가장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아줌마들이라도. 보면은. 우리 김영미도 처녀 때 와서는 순진하던데 아줌마가 되니까 뭔가 좀 세속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로는 그래. 이제 요즘에 조금씩 이제 그 껍데기를 벗고 좀 나오려고 하는가 보는데 아직도 뭐 모르겠어요, 이제. 왜?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시집 왔을 때 그때는 아주 깨끗한 척하고 잘 믿는 척 하는데 점점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이러니까 좀 자기도 모르게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떻게 자기가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름의 수는 특별히 뭘 말하는 거 하니까 666이 사이비한 거,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거, 거짓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 다음, 우상은 뭐냐 하니까, 돈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거든요. 아이들은 공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 없어도 그건 있어야 되겠다는 거. 그게 뭐죠? 그게 나를 살리고 행복하게 한다고, 내 자식을 살린다고 여기저기 그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줬는데 없을 때는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 욕심내는 게 또 인간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은요 세상에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많이 배운 사람이 우상은 더 많습니다. 이 종류가. 알겠죠? 그 다음에 앞에 짐승은 뭐냐면 세상에 맹수같이 나를 삼키려는 거예요. 또 그런 데는 신앙의 사람이 승리를 잘하지만 우상에 또 넘어가고 미혹에 거기 하나 더 하는 거는 음료에 빠져들고 이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의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승리하지 다른 길은 없어요. 주님 새 노래를 배우는 현실이라고 믿으세요. 그럼 승리를 해요. 또 그걸 부르면서 또 어떻게 하죠? 승리를 하게 돼 있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갈수록 모든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가야서 되는 거다 이렇게 믿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건강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는다고 고린도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자, 건강한 거 벌써 이거는 진리, 피와 성령과 진리, 이거는 불타지 않고 더 뜨거워져. 세상이 죄악의 세력이 강할수록 더 뜨거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이 더한 것은 뭐가 더하다고? 은혜도 더하는 이런 역사가 돼가지고 더 이 세상이 이럴수록 믿음이 오면서 이러니까 믿음 생활 못한다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서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이러니까 믿음 생활 못한다.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마지막 죽어서 심판 앞에 갈 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예비적 심판 큰 어려움 한 토막토막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